원역사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 아직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창조라는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짧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들이 보배처럼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넷째 날 하나님의 창조인데요. 넷째 날에 하나님은 광명체들을 만드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체는 태양을 말하는 거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거는 달이겠죠.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 와서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만든 빛이라는 것이 빛이라는 대명제라면, 빛이라는 큰 의미로서의 빛인 거죠. 어떤 빛이라는 존재로서의 빛인 거예요. 그렇다면 넷째 날에 만든 것은 구체적으로 그 빛을 발하는 천체들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랑은 존재해요, 안 해요?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죠. 그러나 존재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죠. 사랑이라는 대명제로서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하고 나타나면 구체적인 이제 사랑이 되는 거죠. 연인 간의 사랑, 그래야 그 연인 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친구 간의 사랑, 그래야 그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사랑이라는 것은 대명제로서 존재하지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는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연인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과 이제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복 자체로서 존재합니다. 복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해요. 복이라는 이름이 존재하면서 복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복의 형태가 보이지는 않죠. 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형태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 그 복이 건강의 복이라고 나타나면 그 복이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죠. 물질의 복, 그러면 그 복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구체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도 좋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자녀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복은 존재하지만 그 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복이냐? 빛이 존재하는데 그 빛은 근원적인 빛으로서 존재하는 거고, 그 빛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해와 달과 별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해와 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광명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광명체,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누가 보더라도 큰 광명체는 태양이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다, 달을 만드셨다 그러면 될 텐데 일부러 큰 광명체를 만들었다, 작은 광명체를 만드셨다 하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고대에는요, 천체를 숭배하던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체 숭배 사상이죠. 거의 모든 지역에서 태양을 신처럼 모셨고 달을 신처럼 모신 거죠. 태양신 숭배 사상이 있고 월신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애굽에서도 태양신을 숭배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가 가나안 지역,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지역에서도 이 월신을 섬기는데 아주 극성이었다고 그럽니다. 달을 신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천체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서, 달을 신으로서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천체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태양이라는 단어, 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광명체, 빛을 내는 물체하고 광명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단어가 언어로 세메시거든요. 세메시. 근데 이 세메시가 사마시가 되면 세메시, 사마시 자음이 같잖아요. 이제 그 모음만 약간 바뀌는 거거든요. 사마시가 되면 사마시가 태양신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 태양이라는 것을 기록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다 한 것을 하나님이 태양신을 만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 오해의 소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태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달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광명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태양이든 달이든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하는 거죠. 이것들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양빛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이러한 때를 이루는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일 뿐이지 그게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태양이나 다른 생명이 있는 생명체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물건, 하나님이 만드신 물체일 뿐이다. 그런 의미로서 그냥 광명체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지만 당대에 있어서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대에는 아주 파격적인 표현인 겁니다. 왜? 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때고 달을 다 신으로 섬기던 때인데 오직 성경만이 야, 그 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생명체도 아니야. 그냥 물체야, 물체. 빛을 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건일 뿐이야 하고 광명체하고 기록해 놓은 거죠. 철저하게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중에 태양이나 달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있죠.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 돈을 그냥 떠말들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돈도 하나의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태양과 달이 물건일 뿐인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것 뿐인 것처럼 이 물질, 돈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물질을 신처럼 떠받드는 거죠. 물질이 최고로 여기고 물질을 그냥 우상처럼 떠받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연예인들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따른다거나 이단들 같은 경우는 교주들을 그냥 신처럼 숭배한다거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동일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아멘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모든 사람 다 그냥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걸 뿐이지 사람을 숭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은 사람을 숭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죠. 그냥 자녀라면 막 엄청 받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경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밭에서 경작하는 배추를 보고 나의 배추, 배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의 상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되지만 그 자녀가 우상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경배받으시고 높임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이 되면 하늘의 해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이 다섯째 날이 되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는데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창조라는 단어가 다섯째 날에 갔어야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창조라는 단어의 언어가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단어였죠.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1장 1절에 한번 나오고 지금 21절에 갔어야 또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여러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선언이었죠. 빛, 선언할 때 빛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분리였습니다. 빛과 어둠을 분리하고 물과 물을 분리하고 뭇과 바다를 분리하셨죠. 그리고 넷째 날이 되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여기서는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들 때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 때는 바라라는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 때 만든다는 그 의미. 오늘은 아싸 이러거든요. 그 만들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궁창을 캔버스처럼 생각하시고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로 꾸미는 것처럼 예술 작품을 꾸미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꾸미고 만드셨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날에 와서야 창조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대상은요, 하늘의 새, 바다의 고기들이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하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는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짐승들을 만드시는데요. 우리가 24절 안 읽었는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짐승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짐승은 어떻게 했냐면 땅 보고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니까 땅에서부터 이 짐승들이 나온 거죠. 땅에게 명령하신 거죠. 뭐하고 똑같아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채소와 이 과일과 이 야채들을 향해서 땅에게 명령하죠. 그랬더니 땅에서 이 채소와 야채와 씨 가진 열매 나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기억하시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저번 주 했잖아요. 원래 물이 한쪽으로 분리되어서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 하고 물이 없는 것을 묻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묻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땅이라고 부르셨죠. 묻이 땅이 되는 거죠. 묻은 야바샤고 땅은 에레츠였어요. 묻으로 있을 때는 거기서 아무 생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땅이 되어야지만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에서 이 채소도 나오고 씨 가진 열매들도, 열매 맺는 나무들도 이렇게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 땅에서 짐승들을 내라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짐승들이 나온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물과 동물, 땅에 있는 식물과 동물은 다 땅이, 에레츠라는 생명의 땅이 다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땅에 그걸 내놓은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요, 딱 2번 축복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번은 누구를 향해서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한 번이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있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2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고 하나님이 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채소와 과일들을 만들고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지 않으셨어요. 짐승을 만들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지 않았어요. 채소와 과일, 짐승들의 특징은 땅에 속한 것들이죠. 땅에서 나며 땅에 2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
땅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땅에게 그것들을 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땅이 생명이 땅이 되면 에레츠가 되면 이것들은 번성할 것이고 땅이 그냥 무추로 머물러 있으면 야바샤에 머물러 있으면 이들은 황폐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채소와 야채와 심해진 열매 맺는 나무들과 각종 짐승들의 축복과 번성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땅에 달려있는 겁니다. 땅이 어떤 땅이냐? 땅이 생명의 땅이냐? 축복의 땅이냐? 그러면 당연히 그들도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땅이 무치예요. 그냥 생명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당연히 번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땅이 이 황무지 땅이다. 그럼 거기에 사는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이 같이 황폐해지는 거고, 땅이 비옥한 토지다. 생명의 땅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들이 번성하게 자라는 거죠. 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새와 물고기들은 특별히 축복하셔요. 왜요? 새와 물고기들은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 새도 날아다니다가 땅에 내려앉지 않느냐. 그런 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새의 주 활동 무대는 공중이죠. 공중에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거죠. 물속, 바닷속에 거닐며 다니는 거죠. 이 하늘과 바다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땅은 사람들이 경작하며 사는 겁니다. 야채가 됐든 나무가 됐든 어떤 식물이 됐든 그 땅은 사람이 경작하고 살아가는 영역입니다. 짐승도 사람이 목축을 하면서 키우고 관리하는 영역이 이 땅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역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속의 영역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의 새와 물속의 고기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한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땅의 영역은요, 사람이 그것들을 가꾸고 번성시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는 조금 공부하듯이 하자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요. 더더구나 얼굴 표정을 모르니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해하셨잖아요? 창조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 번성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마음먹으면 내가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알아서 번성한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의 생각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모든 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며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창조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에도 원리가 있고 방법이 다 존재하더라 하는 겁니다. 과정이 다 존재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주셨다는데 우리는 안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난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주셨다는데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났나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이 구체적인 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빛이 대명절에서 존재했다면 그 다음에 해, 달과 별이 구체적인 빛을 발하는 광명절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이 대명제로 존재했다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처럼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대명제로서 존재했다면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땅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라, 창조하다를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는요, 내 땅에서 채소도 나오고 내 땅에서 과일나무도 나오고 내 땅에서 짐승도 나오고 내 땅에서 양도 나오고 내 땅에서 소도 나오고 내 땅에서 염소도 나오고 내 땅에서 오리도 나오고 내 땅에서 닭도 나오고 내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땅에서. 하늘과 바다의 영역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영역, 거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으로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영역에서는요, 내 땅이 생명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할 때 내 땅에서 그것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땅이 아직 무치예요. 묻. 야바샤야. 아직 야바샤. 에레츠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야채를 내라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을 내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 에레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내 삶의 영역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야 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가 쫓아옵니다. 뒤에는 홍해가 있고 앞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바다잖아요.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그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바다를 가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광풍이 불어닥쳐가지고 그냥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노젓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바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하시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만약에 그들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걸 뚫지 않고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서 이 중풍병 걸린 환자를 달아내리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죠. 12해를 혈루병 앓은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것은 너에게서 나온 거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에게서 나온 거다. 네가 지금 병이 낫는 것, 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네 땅에서 너에게서부터 솟아나온 거죠. 그건 너에게서부터 솟아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선언만 해주시는 겁니다. 마치 야채와 식물들과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은 나오라 한 것처럼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땅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곳이에요. 가정도 우리의 땅이고 직장도 땅이고 기업도 땅이고 삶의 터전이죠. 근본적으로 땅은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죠. 우리 자신. 근본적으로 땅은 흙의 먼지에서부터 만들어진 내 자신이 땅이죠. 내 자신이 축복의 땅, 생명의 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축복의 땅, 생명의 땅이 되어야 나에게서 이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신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광야로 가든 황무지로 가든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자신이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복이 솟아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네. 우리 자신이 생명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생명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과거에 나는 어둠의 하늘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다니던 저주의 땅이었다. 죽음의 땅이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땅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땅이 되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땅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도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나의 습관을 바꾸고, 이 믿음이 나의 죄의 습관들을 잘라내고, 이 믿음이 나의 삶을 축복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창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언이요. 자꾸 선언해야 돼. 우리 같이 선언합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해봐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생명의 사람이다. 네, 자꾸 축복해야 돼.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자꾸 선언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죠. 그 선언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나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과거의 습관들, 옛 습관들, 죄의 습관들을 잘라내고 내 체질을 자꾸 바꿔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체질, 생명의 사람으로의 체질, 마치 토양의 토지를 바꾸듯이 내 자신의 체질을 믿음의 체질로, 생명의 체질로, 은혜의 체질로, 하나님의 사람의 체질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채소와 야채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과 각종 짐승들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